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새벽 동이 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신 아침 조반을 서리 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다면 이 순간에 어떠했을까요? 시선은 어디다 뒀을까요?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각자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먹여주고 입혀줬으며 내 마지막 지내기 다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전수해 줬던 내 수하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나를 배신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신이 내게 안겨준 것은 처참하면서도 고독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배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신자들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감히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아주 긴장하면서 귀를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울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가 왜 그때 당신을 모른다고 했는지 주님,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 찰나의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조용한 침묵을 깨시고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은 늘 베드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옛날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현장에서 어느 계집종이 베드로를 가리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자,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부끄러운 행위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옛날 이름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베드로한테 자신의 정체성을 회상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 이름을 사용했다.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장로님, 이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교만이지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뭐보다 더, 이 비교급이 2개가 겹쳐 있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평상시 베드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평상시 자주 했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다 주님 보려도 나는 당신께 뼈를 묻겠습니다. 이 말을 몇 번 했어. 그리고 요한의 신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자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우리를 심정을 건드려? 그러니 이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김이 샜어. 그러니 이 제자들 가운데도 늘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늘 가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장로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충성 고백이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처럼 계산이 뛰어나지 못해도 도마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도 안드레처럼 지혜롭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다른 제자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비록 실수하여 나를 배신하고 저주했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냐.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지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처럼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맡겨줄 사명을 잘 이루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방금 잡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사랑은 최상급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처음에 제목이 뭐지요? 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 노래 부르면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끼면 이 노래를 뻔뻔스럽게 불러. 여러분 말고 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예. 누구 사람 자랑하고 이럴 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뭐 이 대총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때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감동이 올 때는 뭐 아끼지 말라고요? 그거 여러분 아꼈다 뭐 할 겁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를 작곡한 사람이 조지 베버리슈라고 하는 작곡가인데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동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치잖아요. 더 감동받으면 기립박수를 치잖아요. 이 주 예수보다도 이 찬양을 다 하고 나니 모든 그 회중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가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버리 씨가 찬양을 부르고 들어가 앉았는데 박수가 안 끝나. 그 박수가 안 끝나면 그 다음 예의가 뭐게요? 네? 다시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베버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더 기립박수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맞지?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 만약 나라면 나도 뭐 같은 숫자 돌림인데 예수 석수인데 만약 나라면 여기 베드로가 앉아 있어. 처음에 나는 째려봤을 것 같아. 무슨 면목으로 네가 여기 앉아 있냐? 어? 네가 무슨 면목으로 안 해? 그리고 째려봤을 것 같아. 그리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 뭔가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에도 한마디 하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안 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너 부인하고 나를 저주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지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 맞지? 아, 베드로가 뿅 갔습니다. 이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미안한 마음.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줬어요.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될 터인데 굳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어.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될 것을, 어차피 하늘로 가실 것을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실 분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게 해요? 그냥 올라가시지. 뭐 좀 맡기고 가려고. 뭐 좀 맡기고 가려고. 뭐게요?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이거 맡기고 가려고요. 여러분, 사명 맡기려면 열심히 해 이래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사명을 맡기면서 하신 말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사명을 맡기고 가는 분이 열심히 해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이 사명을 절대로 베드로에게는 안 맡겨. 너무나 실수가 많아.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야. 또 무슨 실수와 잘못을 할지 알지 못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배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맡기냐고. 고양이한테 뭐를 맡기는 격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너무나도 거룩한 지구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는데 이거 베드로에게 맡겨도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맡겨요? 그냥 맡겨요? 그냥 맡기. 어떻게 해요? 면접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면접 시험에 합격했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를 지원하잖아요. 보통 우리 합회가 제일 큰 합회인데 한 3명 뽑습니다. 근데 한 몇 명 지원해요? 한 20명 가까이 지원합니다. 요즘은 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 전도사 합격한 사람들이 다 3수 이상 대부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2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목사로서 가장 적합한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래도 유심히 살피고 선택해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르니까 유심히 선택. 사슴의 동산에서 2박 3일, 3박 4일 같이 기거하면서 인간관계가 어떤지, 대인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지, 잘 가르치는지, 뭐 여러 가지. 때로는 핸드폰에 사람들 이름이 몇 사람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또 면접 보는 목사도 있어. 그래서 별로 없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좋으나 보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의 가장 적격자인지. 그래도 실수해.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셨어. 딱 한 가지만 보셨어. 이거 보고 베드로를 합격시켰어. 그게 뭐게요?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그의 능력을 테스트하지도 이전의 업적도 그의 스펙도 그의 지혜도 그의 가문도 그의 체격도 그의 잘생긴 것도 생긴 것 보고 합격시켰다면 이 가운데서 저 외에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뭐예요?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고 베드로를 합격시켰어. 이전 같으면 베드로는 건방을 떨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뭐 해도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께 뭐를 묻겠다고요? 뼈를 묻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옛날에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줄 이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사명을 맡긴과 동시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뭐까지 주셔요?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몇 천 명이? 3천 명 이상이나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뭔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엄청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침례 한 사람 주기 힘들잖아. 이 교회가.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베드로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장안동교회 누구누구야? 김장로, 최 집사,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종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종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종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종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모집했어요. 많은 지망생들이 왔습니다.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한 사람이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망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면 자기 사명이 실패로 돌아가도 끝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국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변화되지 않으면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겠지요. 이를 끝까지 계속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면접에 묻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네, 예썰. 이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됐다. 됐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능력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해도 한때는 눈물이 많이 난 적들이 있었는데, 찬미를 부르면 감동도 받았는데,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저는 학생 청년 때 교회 와서 찬물을 부르면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연말 기도 주일 때 되면 곳곳에서 눈물 흘리고 우는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무슨 영성 있는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권능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무슨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한 늦은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괜히 아파집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프면 가슴이 아픕니까? 고소합니까? 고소합니까?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지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괜히 나도 기뻐집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괜히 나도 기뻐.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나도 울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만 살겠다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울 때 같이 울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 뜻이 너의 뜻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럴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Yes, sir. 주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됐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게 됐고, 주님의 뜻이 베드로의 뜻이 됐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되었어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들려오는 전설은 우리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선생처럼 버젓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잖아요. 그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는 조건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